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져 가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날이 성장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은 서정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반의 2단계 2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운전자들이 가장 원하는 자동차는 어떤 차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자의 피로를 또 방향을 또 목적지를 알아서 본인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데려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운전자에겐 가장 좋은 차이겠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물이 그 사물의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미리 예측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창조자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피조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피조물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은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과 인격과 사역과 행하심과 존재에 대하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차원 높은 과학이자 가장 위험 있는 철학을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본질, 인격, 사역, 행하심, 존재하심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정의를 내린다면 피조물로서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글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관심을 가진 것도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교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찬송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만물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만물의 주제이심을 인정하고 있나요?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광대하심이며 권능, 영광, 이김, 위엄, 천지에 있는 것, 주권, 부와 귀, 권세, 능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죠. 또 욥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욥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라고 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 하면서 우리 생명의 주인인 것을 말하죠.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서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욥은 반대로 재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생명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욥도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피조물 이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예를 든 것처럼 인공지능이라는 것, 또 자율주행차라는 것은 이 주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를 알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마음, 지혜를 가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온전한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29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 경배로서 하나님의 가치에 맞게 그분을 대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한다는 의미에서 예배, 이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이 왕이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고,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며,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만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 손님은 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하면 최악의 갑질이고, 직원이 손님은 왕이라고 생각하면 최고의 서비스가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헌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욥과 같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주재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섬기는 헌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거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 스스로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영생의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나 다 계신다는 이 공간적인 광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밀히 저지르는 죄악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서 죄를 저지를 곳은 없습니다. 또 유익한 점은 인간의 억울함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그 사각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감이라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이 공감은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바로 우리 인생의 공간에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땅이라는 공간에 함께 하셨다면 성령님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며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서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 주권적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바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으로부터 해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 그 성품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며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셨다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인생의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신실하심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주님의 품성일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0절은 이는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의 그 고통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또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은 죄악과 위선까지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위선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위선마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당연히 자신의 죄와 위선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절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특별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성품은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품성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인자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27절부터 2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판단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라도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공의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악으로부터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형에 처하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곳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과대평가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서 웬만한 죄를 범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정도 죄쯤이야 봐주시겠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한 것이겠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서받는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받는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질 때 우리는 용서받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구원의 감격이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구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공의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현대 중에 이 종교적 강박증에 빠진 사람들은 너무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과대평가, 과하게 이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공의를 과소평가하게 되면은요, 죄에 대해서 대범하여져서 너무 쉽게 범죄하게 됩니다. 나라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는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긴장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가벼운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범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과소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범해지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균형감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신명기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동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경외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우린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경외와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갖게 되는 태도라면, 섬김과 순종은 바로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알게 되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죠.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가지 내용으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동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명은 바로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서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음인가요? 행동인가요?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일까요? 또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한지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온전한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이 온전한지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면 우리는 그에 대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95편 1절과 2절과 6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면서 온전한 예배는 예배자의 마음과 행동의 완전한 조합의 결과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땐 그곳엔 예배자의 마음과 행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성격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축제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묵상한 그 시편 99편 1절과 2절과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이 외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와 묵상의 결여. 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지혜 또 지식의 부족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속에 참여하는 예배자로서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그것이 반응이 되어서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예배에 뭔가 이 최고의 반응으로서의 예배의 모습이 없다면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반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암송 구절 2개 히브리서 4장 15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 주간 묵상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해 나가는 그런 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제자반은 바로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